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목색, 실과, 하늘, 실과, 염소, 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주기와 바리에 드는 향기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는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위에 머물면서 받은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할 성막과 이 성막에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제 책의 나머지가 16장이 남았는데 그 중에 13장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체결하신 후에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막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 단계,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 성막 건축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이 성막 건축을 주신 겁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잘 살려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이것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의 상당 부분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이 성막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성막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상징이 바로 이 성막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막의 각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이 각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막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막제도 어떻게 보면 규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장막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도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이제 재료가 필요한데 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재료를 모으라 이게 아닙니다. 자, 재료를 이 수집하는 행위, 모으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절을 보시면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행위로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예물, 그리고
그리고는 바치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행위로 이 모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물 자체나 그 예물의 양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마음에 더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하시고 뭐 무슨가를 재물을 탐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친히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무엇 하나 탐낼 분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에 동참.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뭐하는 자로, 동참하는 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바치는 예물이나 그 자체, 그 예물의 양,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물에 바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물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망각을 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칫 예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바치는 이 인간의 눈치를 보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그것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수집하여 예물로 가져오라는 것은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3절에서 보면은 금속, 4절에서 보면은 색실, 그 다음에 옥감, 그리고 또 목재, 기름, 향료, 보석, 이렇게 7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이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드리는데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각자가 처한 경제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빼는 게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성막이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집해야 할 금속도 보면은 이 순서가 금, 은, 놋 이렇게 순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나열된 순서가 어떻습니까? 귀중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어디에 가까울까요? 성막 안에 중에서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가까운 것에 놓인 도구들을 만들 때 귀한 것을 사용하고 지성소에서 먼 곳에 놓인 도구일수록 흔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실도 청색, 자주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열이 되는데 이것도 가치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이 되어지고 이것도 이제 사용되어지는 위치를 살펴보면 귀한 색깔의 실일수록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지성소에 가깝게 그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이제 장막의 덮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매우 튼튼하고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목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을 가보시면은 이 장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자, 그런데 이 성막이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거처는 아니죠. 이것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막. 나중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쓰여요. 장막, 회막. 근데 이 장막이라고 불리는 것과 회막이라고 불리는 차이가 뭘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있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성소가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유목민들이 이렇게 이동용 텐트에 잠시 머무는 그 장소가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것은 잠시 머무는 곳,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뭐예요? 회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곳. 어떻게 보면은 거룩함과 속됨이 함께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모은 다음에 무엇에 준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9절에 가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죠? 그 모양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청사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성소는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땀과 수고를 배제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무엇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도면대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절대로 인간의 계획, 인간의 판단 이것에 따라서 지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가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것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의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호를 여길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섬기는 방법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부지런히 배워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 철저히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누리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가진 것을 요구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뭐 하려고 요구하시겠어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갚아주시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자그마한 사탕 하나 달라. 어떤 마음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하나 뺏어 먹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